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은 제왕 시이자 동시에 메시아 시편입니다. 시편 2편의 배경으로는 이스라엘 다윗 왕조가 세워질 당시 주변 나라들이 다윗 왕권에 반역하고 독립하려고 했던 역사적 사항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언어는 단순히 고대 근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정치 사항에 머물리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이 개인이 직면한 두 가지의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보여주었다면 시편 2편은 온 세상의 역사가 직면한 두 가지의 길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거대한 세력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통치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에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는 이 시편 2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참된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시편 2편은 극적인 4개의 막으로 구성된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세상의 부르짖음이고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반응, 7절에서 9절은 아들의 선포, 10절에서 12절은 인간을 향한 권고로 이어집니다. 1절에서 3절은 세상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 메시아 왕을 대적하는 열방들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절대 주권의 우주의 왕을 대적하며 반역을 꾀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에 시인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어찌하여 열방이 소란을 피우며 결코 이룰 수 없는 헛된 일을 궁리하고 있는가라며 의문문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분노하다라는 것은 거칠게 동요하며 음모를 꾸미는 상태를, 헛된 일을 꾸미다는 것은 시편 1편 2절에 율법을 읊조림과 같은 단어로 악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여 밤낮으로 악을 묵상하고 있음을 반화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상 군왕들과 간원들이 서로 함께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라는 목적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자유를 억압하는 사슬로 오해했습니다. 4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반응인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냉담하면서도 압도적입니다. 4절에 하늘에 계시니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시니 라는 표현은 땅의 군왕들과 공간적 대비를 이루며 하늘의 초월성과 절대적 안전지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웃음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피조물의 반역이 창조 주권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어지는 분함과 진노의 발화는 인간의 격정적 감정이 아닌 공의의 역사적 신화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를 압박하고 신앙을 흔들 때 우리는 쉽게 위축됩니다. 악인들의 모이는 치밀해 보이며 그들의 힘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선에서 바라본 세상의 권력은 거대한 바다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미미할 뿐입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와 세상의 위협을 내 시선이 아닌 하늘에 계신 이의 시선으로 재조명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음이 커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하늘의 비웃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헛된 것을 꾸는 세상의 도모에 동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9절은 아들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메시아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으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고대 근동의 다윗 언약의 배경 속에 이해되는 왕의 등극식의 양식이자 구속사적으로는 부활을 통해 만유의 주로 선포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궁극적 예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설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정확히 인용한 구절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은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자 만유의 주제심을 온 천하에 공포한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은 존재론적 시작이 아니라 통치권자로서 공식적인 지위와 신분을 온 천하에 비준하셨음을 뜻합니다. 이 아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무한합니다. 이방 나라를 기업으로 땅끝을 소유로 주겠다는 약속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한계를 넘어선 우주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9절에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는 묘사에서 철장은 목자의 지팡이인 동시에 왕의 교를 상징합니다.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열방의 권력은 철장 앞에 무력하게 끼어질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의 선거나 군사력으로 획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작정과 부활의 권능으로 확증된 절대적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와 개인의 운명을 주관하는 진짜 손길은 이 세상의 권력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 보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질그릇 같은 연약함과 부서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 우리 목자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메시아의 소유가 된 성도의 삶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 삶의 모든 영역을 의탁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답게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10절에서 12절은 인간을 향한 권고로 시편 2편의 결론이자 반역하는 세상 군왕들을 향한 지혜의 초청이자 엄중한 경고입니다. 시인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지혜를 얻다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사태를 똑바로 인식하는 뜻입니다. 진짜 권력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라는 명령은 아주 역설적인 신학적 긴장을 담고 있습니다. 경외함과 떨림은 피조물이 거룩한 창조주 앞에 설 때 갖는 실존적인 두려움이며 즐거움은 그분의 구원과 통제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두 감정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기쁨은 방종으로 흐르고 기쁨이 없는 두려움은 율법적 공포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신하가 왕에게 행하던 절대 복종과 충성의 표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할 것입니다. 그 진노의 급박함을 경고한 후
시인은 반전의 축복으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유학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마지막 선언은 시편 1편 1절의 복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며 진정한 복이 다름 아닌 메시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품으로 도망치는 자에게 주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 떨며 그분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두려움, 그분의 위험 앞에 엎드려 도리어 그분의 품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뿐 아니라 모든 개인은 인생의 길목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여 심판의 길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온전한 주권을 이양할 것인가? 우리의 매일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고백하는 입맞춤의 연속이어야 됩니다. 내 뜻과 계획을 고집하는 완고함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 앞에 떨며 그분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복은 환경의 형통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유아를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께 피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세상 군왕들과 우리를 향한 엄중한 지혜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멀리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어미하신 위협 앞에 겸손히 엎드려 도리어 주님 품으로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계획을 고집하던 완고함을 십자가 앞에 오늘도 내려놓고 매일 삶 속에 주님께 입맞추며 주님께 나의 주권을 이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복은 눈앞에 보이는 환경의 형통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를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날개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임을 기억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자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